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개운한 몸으로 다시 회복시켜주신,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시간에 또 저희들이 어려운 사정과 좋은 사정과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말씀 안에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때 이 마음을 하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생활도 또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같이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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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의 대쟁투 37장 세 번째 부분, 성경 연구와 기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박 집사님, 죄송합니다. 예. 다른 분들 다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분명히 계시된 진리들이 위대한 지혜를 가진 것으로 자처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의심과 흑암 속에 묻혀버렸는데, 그들은 성경에는 그 사용된 언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표상이나 상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요한복음 7장 17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을 것 같으면 천사들을 기쁘게 할 일이 성취되어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정신력을 다 사용하고 하나님의 오묘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이해력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온순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정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상 어려운 문제들은 철학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겨누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는 것과 동일한 자부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신으로 나가서 위대하신
영원 자존자에게서 지식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꼭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외에도 그 뭐 부처님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이슬람이든지 어디든지 진실로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진실한 참된 신이 있으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꼭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참된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이렇게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을 저희는 삶을 통하여 또 역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천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므로 진리의 감동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묘라고 선언해 버리거나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나쳐 버린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교훈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실천하기를 원치 않는 진리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겔 22장 26절에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중에서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치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안식일은 폐했고 구약시대 거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냥 일요일로 바뀌었다.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새로운 자신의 어떤 뜻을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신전력하는 태도,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그 말씀의 경계를 받고 그 약속으로 새로움과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이 천사들의 직무입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소원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유혹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쉽게 기억할 수 없고 성경을 무기로 삼아 사단을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신령한 사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둘러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5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두어야 위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당시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고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합니다. 생애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회의론의 침입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진리의 기둥들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불신에 속한 풍자와 궤변, 교활하고 치명적인 교훈의 공격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그의 시험을 적용합니다. 그는 교육받은 자들에게는 과학적 반대 이론, 여기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 있죠. 그 다음에 철학적 이론, 공산주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1848년에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됐는데 이런 무신론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유물론은 물질을 이제 더 숭배하고 이런 과학적 반대 이론과 철학적 반대 이론으로 대결하는 한편 무식한 자들에게는 희롱과 조롱으로 성경을 불신케 하거나 경멸하도록 공격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경험이 별로 없는 젊은이들도 그리스도교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의욕을 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청년기의 불신은 그것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을 조소하고 은혜의 성령을 멸시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전도 유망한 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더러운 불신의 기운으로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화론이나 또 유물론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 다 시들어 버린 거죠. 인간 이성의 자연스러운 결정력을 의지한 나머지 그들이 하나님의 오묘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도움이 없이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요즘은 그 뉴에이지라고 해서 누구나 뭐 신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의 경지에 부처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뉴에이지 사상이 많은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지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있는 땅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아 졸지 말라. 원수는 몰래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그대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졸고 있을 때 어떤 순간이든지 덤벼들어 그대들을 사로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진정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대하여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한 것을 자랑하는 한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고상한 행위를 행치 아니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못합니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그들에게 지우십니다. 그들은 하늘책에 땅을 버리게 하는 자들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경우일지라도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은혜를 남용한 자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탄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같이 다른 나무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있지만 다른 나무든 잎이 떨어져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이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이미 절박해 있습니다. 반대여 일어나라. 완과 억압이여 다시 기세를 떨쳐보라.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라고 시편 119편 99절과 104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잠언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는 시냇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예레미야 17장 8절 그다음에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그 잎이 청청한 아주 푸르른 나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났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제가 늘 이제 전도할 때 세상은 속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서 이제 전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에도 속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정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로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기록을 세운다고 생각할 때 어디까지 해봤는가? 주님의 품에서 어디까지 진보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품성을 향상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경주해야지 주님의 품에 주님의 뜰 안에 있는 것으로 안주하고 있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도 밀려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우리가 성경 연구할 때는 꼭 기도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멘. 맞아요.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만, 내 주장을 내가 마음이 믿는 되는 바를 그냥 주장하기 위하여 그것만 싹싹 이렇게 수집하는 그게 그래서 꼭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네. 집사님. 예. 말씀을 볼 적에 기도하고 보락하는 그 말씀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자꾸 이상해지고 해이해져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볼 적에는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눈이 다른 데로 안 가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볼 적에는 꼭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또 느꼈습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오늘도 감사하는 거는 잠자다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 일어나라. 그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는 매일 잠자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가 깊은 잠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 그거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정봉욱 아버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앞으로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기도를 좀 충분히 보충하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성경 100번 읽었어.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살펴서 영과 혼과 마음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자기한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했는데 왜 너 이거 안 따라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을 막 난도질하는 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고 그것을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진리들이 좀 잘못 가르친 학자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의심과 흑암 속에 묻혀 있다고 하고 있고요. 사단은 그 뭐 교육받은 사람이든 뭐 무식한 사람이든 어떻게든지 그들을 꺾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면서 참된 진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여튼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늘 말씀을 보기 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고 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가 그동안 깨우치지 못했던 것 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진리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들 기억하면서 또 승리하시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읽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여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진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뜻을 깨닫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함께 구원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유혹하고 있고, 또한 먼저 말씀을 배운 많은 학자들로 인하여 때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구원받는 하늘까지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